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보지를 못하죠. 잘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연히 그랬던 거지, 재수가 좋아서 그랬던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던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윗이 말하는 것이 뭐죠? 분을 그치라는 겁니다. 노를 버리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어떤 사람을 잘 써먹느냐? 불평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자리 잡게 해야 돼요. 아멘. 찬양이 가득 차야 되고 기도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다 버리느냐?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게 잘 바뀌지 않아요. 자, 이렇게 강경을 돌아봐도 어디에 쓰레기를 버린다, 제가 그 장소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왠지 아세요? 어느 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긴 쓰레기 버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이죠. 마귀가 누구 입에다 집을 짓는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시편 9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아멘.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시편 9편은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의 삶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의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무엇인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였죠? 어젠가요? 그제 보니까 그 지붕공사를 하더라고요. 지붕공사. 우리 조구 장로님 건물인가요? 맞아요? 네, 지붕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그날 저녁에 눈비 온 거 아시죠? 네. 여러분, 그게 우연일 수 있지만 만약에 공사하고 있는데 눈비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의 그런 세미하신 돌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내용이 생각나시면 이제 나의 삶에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내가 주를 뭐하고요? 기뻐하고 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뭐하겠다요?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부를 찬송은 오직 주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항상 그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을 찬송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구속과 창조의 놀라운 일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흉악한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알면서도 마귀가 내 삶을 막 지배해버린다고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뭔가를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것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렇게 막히거나 또는 마음이 답답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찬송을 자꾸 부르세요. 그러면 심령의 문이 확 열립니다. 왜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 3절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1절에서 말하였듯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계획을 포기하고 후퇴하는 대적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는 길이 있어요. 사람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두 갈래 길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렇지만 명확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겠어요? 당연히 구원의 길, 천성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시죠. 첫 번째 보혜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이에요. 두 분의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것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히 예수 믿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겐 이 세상 그 어떤 변호사보다 유능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다윗은 시편 9편 4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수 있어요. 대형 로펌을 끼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그런 정말 공의가 사라진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였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원수들이 물러갔고 원수들은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경고히 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보호자가 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또 알콩달콩 같이 살던 남편이 먼저 떠나고 또 아내가 먼저 떠나고 자식이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다. 좋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치에 있다. 그 뭐가 남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성철 스님처럼 무간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지옥의 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길은 누구?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9편 10절에서 감격하여 노래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와 동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다의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일해를 이루어서 그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우리는 뽕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누굴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뭐 만나는 거는 언감생신이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았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이름을 불러줬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고요. 이름을 불러주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누가 주님을 의지합니까? 누가 의지하려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달라. 아멘.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거 돈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라라고 말씀하셔서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듯이 내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건지라고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침에도 우리의 눈이 감겨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꿍치고 꿍쳐놓기만 하고 결국 동록이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발가벗은 몸으로 왔듯이 결국은 발가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지옥 가는 영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